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 이 세상, 이 삼각관계를 잘 이해하고 삼각관계 안에서 올바른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인간, 하나님, 여기서 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인간학이죠, 말하자면.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자기 정체성,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생의 목적, 향방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건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이 삼각형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 근데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라고 하는 거, 가장 인간 중에 가장 인간다운 존재.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다. 또는 예수만 인간이다. 온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만 온전한 인간이다. 그럼 예수가 어떤 차원에서 온전한 인간이냐라고 하는 거. 이 삼각관계에서 보면은 예수만이 온전한 인간인 이유는 이 예수가 이 하나님과의 소통, 이것을 먼저 기준을 세우고,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인간 안에 생명, 하나님, 이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 이 안에 있어야만이 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 안에 이 하나님이 없고, 이것이 없고 사라지고, 이 세상이 먼저 들어와서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이다라고 하면은, 구원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점유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결이 가능한 상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영적인 숨을 쉬고 있는 자, 영적인 숨쉬기가 가능한 자, 그런 상태, 그것이 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구원받은 그러한 현실적인 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는 영적으로 숨을 쉬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래서 영적으로 그 계속 자라고 성장하는 그러한 그 모습, 교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왜 안 되느냐라고 하는 거야. 왜 안 되느냐? 그 왜 안 되느냐? 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여기서 누적이 되고 축적이 돼야 되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세상과 접촉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접촉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고 어려서부터 이 세상과 접촉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 기쁨을 추구하고 또 생존 방식을 스스로 찾고 만들려고 애쓰는 그러한 과정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의 그 창조된 모습은, 원래의 창조의 모습은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먼저고, 그 세상의 문제는 그 하나님이 들어온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거나 접촉하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제 가슴을 얹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 마음의 자리가 가장 중심 자리, 마음의 첫 번째 중심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세상을 요리하는 그러한 생활보다는 이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한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세상 경험과 이런 걸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지 하나님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는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은 이게 목숨이라고 합니다. 일시 영원한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목숨은 영원한 게 아니야. 그냥 숨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아무리 파괴를 하려고 해도 파괴가 안 되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과 진리, 진짜 생명, 진짜 진리의 특징은 파괴를 하려고 누가 아무리 시도를 해도 결코 파괴되지 않는 것.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가지고 숨을 쉬고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숨 쉬고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이, 이 생명과 진리를 숨 쉬고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 생활, 성경 읽기라고 하는 건데, 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건 너무 포괄적이고, 성경도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읽을 때는 온전한 양식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온전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주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왜 바라봐야지 온전해지느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즉 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세상이 주는 행복을 추구했던 그러한 나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 어느 성경을 읽더라도 그 안에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읽더라도. 예를 든다면 오늘 아침에 제가 3분 그 메시지를 작성했는데 이 야곱이 창세기 29장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우리가 이게 야곱이 그 자기 엄마 리브가하고 그 작당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따냈습니다. 그 형 에서에게는 팥죽을 주고 팔았고요. 근데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야곱이 생각하는 장자권은 그 육적인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전형적인 그 신앙으로 따지면 그 거래하는 신앙.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 거래 신앙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이제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라반 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근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안심하라고 하니까 그 야곱이 뭐라고 거기서 그러냐면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무사히 고향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내가 그 11조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과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하나님과도 거래를 해. 야,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래를 하면서 그 목적 자체가 축복을 쟁취하는 그러한 물질적 축복 쟁취하는 그 모습이 있단 말이죠. 장자권도 그렇게 뺏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야곱의 일생은요 굉장히 그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결코 에서보다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여기서도 보지만 그 라헬을 좋아했었는데 그 라헬보다는 그 언니 레아하고 먼저 결혼하게 됐고 다시 또 7년을 그 라반의 그 종생활을 하게 됐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이 야곱처럼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자기의 그 인생의 문제, 복지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좋은 학교를 간다, 좋은 데 취직을 한다, 또 취직을 해서는 뭐 승진을 한다,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야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심리적으로도 보면은 거기 야곱에 가까운 인물들이야, 전부 다. 근데 그것이 왜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는 크게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도 있지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종합한 게 요셉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일단 세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보통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와 가장 비슷해요. 가장 비슷해요. 아브라함과처럼 이 사는 사람들은 또 이삭처럼 사는 사람은 없지도 않겠지만 많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곱처럼 그렇게 시행착오를 엄청 거치다가 그나마 다행인 게 130살 돼가지고 이제 그때 비로소 그 소유의 복, 뭐를 쟁취하고 무엇을 빼앗고 경쟁에서 이기고 이런 소유의 복보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존재의 복을 비로소 130살 때 이 사람이 깨달았다고. 그 험난한 세월 자기 인생을 다 되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 야곱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미리 깨달아서 원래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런 생활 방식을 좀 터득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권장하고 있는 생활 방식은 뭐냐 이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야곱처럼 쟁취하는 삶, 노력하고 애쓰는 삶, 복지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은혜로 살아라. 네가 노력을 해갖고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로 산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이 삼각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인간이 야곱이 이 세상을 직접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노력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애쓰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거는 말하자면 이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누구라도. 이게 애쓰는 거야. 그리고 자기 혼자서 애써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까지 빌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축복까지 다 따내가지고 결국 목적은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이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도 이 야곱의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목적은 여기서 한 자리 하고 복을 받겠다는 거야. 이 복은 오복이에요. 오복을 받겠다. 그 오복을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아버지 힘 빌리고 가문의 힘을 빌리고 일가 친척의 힘을 빌려.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것도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힘까지, 종교의 힘까지 빌려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얘기는 요거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거죠. 어?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장갑 있죠, 장갑. 이 장갑이 있고 장갑을 손가락으로 끼워. 그럼 이게 장갑이 주체예요? 손가락이 주체예요? 손가락이 주체잖아요. 손가락이 주체죠?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모시면 이 하나님이 이 야곱을 움직여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편하다는 거야. 어? 그렇게 살면 하나님도 직접 이렇게 섭리를 하시지만 이 야곱에게 알려준 거, 야곱이 130세에 가서 비로소 그때 깨달은 거 뭐냐? 이 마음, 이 야곱의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야곱을 움직여. 그래가지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낸다. 이것을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되는 거예요. 천국. 그거가 천국이야. 다른 게 천국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아까 읽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막 그랬거든. 어?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어? 근데 예수님은 내가 이거 귀신을 쫓아낸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이다. 나는 장갑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요.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인생의 목적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 인생의 목적이 나와 있다고. 요한복음 17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믿는 자들도 그렇게 똑같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야. 그게 성도. 그 성도가 구원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구원. 이거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어떤 상태가 구원의 상태냐? 어떤 상태가 이 성도의 상태냐?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고 또
여기에 성도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한 세사람, 한 몸, 그리스도의 몸, 다른 말로 교회, 새 예루살렘,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나와 있어요. 뭐 신부와 신랑, 이게 새 예루살렘. 요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요건 에베소서에 나와 있고, 골로새서에 나와 있고, 이것도 에베소서에 나와 있잖아요. 요런 표현들이 결국 뭐냐? 이 야곱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정신분석에서 비온이라는 사람이 이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뭐냐? 사람의 정신은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릇. 그릇은 뭐냐? 뭘 담는 거잖아요. 근데 뭐를 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뭘 담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담지 않고 세상을 담으면 그 세상의 기쁨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을 담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그게 원리가 뭐냐면 이 마음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 매일의 생활에서 이 마음 속에서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숨 쉴 때 내쉬고 들이쉬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쉴 때는 이 세상, 내 속에 있던 세상 것을 내보내고, 들이쉴 때는 하나님을 들이쉬고, 이런 숨쉬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그 숨쉬기 활동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도는 그 기도를 해야 돼. 그러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를 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실제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하옵시며 이렇게 입으로 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리키는 그 실제가 마음속에 들어와 오는 것이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그것을 매일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그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체험이 돼야만이 이 관계, 이 하나님과 세상과 인간의 질서가 잡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먼저, 내 마음 속에서 먼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질서가 잡혀야만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질서가 잡힐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그게 확고하게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죠. 그럼 세상이 나한테 오히려 들어와. 이 세상의 질서가 들어온다고. 이게 틀림없잖아요. 아기가 처음 태어났어요. 아기가. 이 아기는 질서가 잡히지 않았죠. 그 엄마를 만나면 엄마의 질서가 여기 침투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아. 우리 여기에 세상 질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속에 있는 걸 내보내고 새로운 걸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마음 속에서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야. 이 책 전체가 다. 이 성경책 전체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창세기는 개인적 차원에서 쓴 거고, 이 출애굽기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쓴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쓴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에도 이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적인 숨쉬기,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구약 성경 읽기가 돼야만이 온전한 성경 읽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이 하늘과의 숨통이 트인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주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 해보면 느낄 수가 있어. 그 1%라도 먼저 그것이 느껴져야 돼. 그러면서 그 1%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누적이 돼야만이 죽을 때 깜깜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죽을 때 이게 이 세상의 애착을 갖고 아까 야곱처럼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야곱이 그 쟁취하는, 복을 쟁취하는 상태로 살다가 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애착을 놓기가 싫어가지고 이 집착한 이 손을 놓기가 싫은 거야. 그 깜깜한 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 그러지 말아라. 어? 그 종말.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이야기는 그 개인에게 적용해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생활 방식, 그것을 생활 방식을 터득을 해서 체득을 해라. 생활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은 다 거품 신앙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결국은 설교를 하든 뭐 기도를 하든 뭐 봉사를 하든 그 이전에 다 해야 될 게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형성될 수 있는 그 천국의 생활 방식을 먼저 알려주고 훈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천국 생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